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과 우리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욥기 4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라는 표제로 시작이 됩니다. 상황적으로 메시아가 예언이 되었고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가슴 아프지만 참 감사한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해졌고, 그럼 우리는 상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과 낙심 속에서 다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라고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뭐 한나의 이야기나 사례의 이야기나 뭐 마노아의 이야기나 뭐 엘리사벳, 계속해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절의 상황은 홀로 된 여인의 남편이 있는 자의 보다 많음이라. 갑자기 자녀가 잉태하지 못했는데 자녀가 많아진 바로 상황의 반전과 역전, 상황이 역설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복될 것이라는 말씀, 오늘 새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주신다는 오늘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떻죠? 포로되었잖아요. 포로되면 사실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끝인데 어떻게 말씀입니까? 거기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고 낙심이고 완전히 포기되는 포로가 되어서 이제 소망이 없다 했는데 새로운 부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오늘 먼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내가 실제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2, 3절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은 바로 너의 장막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넓히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두지 않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나 또 아니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면서 우리 한계를 가둬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그런 한계를 두지 않아요. 보니까 내 장막틀을 넓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쭉쭉 확장시키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행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물리적인 확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한계를 두고 있지 않나, 내가 상황에 갇혀 있지 않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해서 입을 크게 열라 하는데 입을 닫고 바라는 마음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2025년이 시작되면서 장로님과 비전을 나누고 이야기할 때 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제 예배가 자리가 부족하면 1부를 만들고 3부를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나 어떤 전염병에서 예배가 제한이 된다면 인원 제한으로 1부부터 9부 10부라도 만들어서 예배를 하겠다. 우리가 제한하고 세상에 제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주 안에서 넓혀갈 수 있기를, 확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자꾸 주는 것은 영적인 마귀의 어떤 방해와 또 우리 안에 내면에 일어난 두려움일 겁니다. 두려움하지 말라. 366번 성경에 있다고 하죠. 윤다를 포함해서 매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4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의 말씀 같습니다. 놀라지 말라. 새로운 영역에 발을 내딜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5절에 너를 지으신 이가 남편이시라. 창조주가 남편이 되신다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현재 초라한 모습 때문에, 아니면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4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젊었을 때 수치를 잊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과거에 매여 있고 내가 해봤는데 실패했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됐고 다 해봤어요. 우리 입술과 고백에서 사라져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도약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 해봤다. 근데 하나님은 안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한계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남편이 되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연약에 우리의 부족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그 능력과 역사를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5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회복인데 표제처럼 영원한 자비죠. 이 영원한 자비로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자비는 10절에는 화평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는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진노를 경험했어요. 앞에서도 보았지만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다시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모르실까요? 아니요. 모른 척하고 너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려 다시는 기억하기 없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화평의 언약을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 자비는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loving, kindness.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다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말씀 11절에서 14절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건 다시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요 11절에서 14절은 마치 확장된 편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보석으로 단장된 모습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상의 묵시를 보게 됩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변화입니다. 보석으로 기초를 놓고 벽과 성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마치 꾸며주실 것처럼 변화시킨 거죠. 자녀들에게도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13절이죠. 내 자녀는 큰 평강이 있다. 그리고 공의 가운데 14절에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바꿔주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모습을 보라는 것이지요. 지금에 낙심하지 않아요.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가 있죠. 때로는 내 모습에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고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훗날 어떻게 됩니까? 백조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 우아함이 펼쳐질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잠시의 박해도 낙심도 있을 수 있지만 아름답게 변화되어 날개짓할 모습을 주 안에서 상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방해는 있어요.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그들이 오히려 패망하라.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15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진멸하는 자는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회복과 부흥을 방해하려는 무리가 있겠지요. 먼저는 우리 내면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돼. 스스로 가두는 그 한계적인 것과 영적인 방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 15절 17절은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다. 그들도 내가 창조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결국 패망시킬 거다라는 선언이 오늘 주어지고 있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까지도 만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걸 가지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절망에서, 낙심에서 희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실패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두려움을 떨쳐내고 장막을 넓히시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장애물도 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담대히 주님 주신 비전 향해 나아가겠다. 우리 간절히 낙심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초라하게 만들고 그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연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놀랄 만한 그 은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 꿇을 때,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부족함을 뛰어넘어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지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되기를 원하옵니 아버지,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지 아니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질고와 병마와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를 모르는 자들이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달라는 한마디에 달려와 주시는 주님, 꼭 품어 안아 주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도 전하는 아버지 전도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영역에도 개입해 주셔서 학업하며 공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안전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운 손과 기도할 때 도우심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은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넘어 전 세계도 이제 다툼과 전쟁에 그치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구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